네, 오늘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교만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공동체를 야단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1절을 보니까 음행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아마 아버지가 그 자녀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젊은 아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율법 안에서도 금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모, 어떻게 보면 그 계모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러한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이 매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런 말도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있었고 고린도인처럼 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사실은 부도덕하고 음란한 생활을 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2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태도는 아주 결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쫓아내라, 교회에서. 근데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죄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죄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2절에 보니까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늘 어떠해야 되냐 하면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내가 죄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죄에 넘어졌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그러한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통한이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만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왜 교만해졌을까요? 이것은 이러한 배경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그 사람도 죄인이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이런 것은 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죄악까지도 우리는 다 덮을 수 있는 교회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지금 야단치지 않고 감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까지 되어 있어. 우리는 성숙해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교회가 그런 것도 감싸주지 못해? 교회가 말이야, 사랑이 없어. 요즘 교회는 문제가 그거야. 사랑이 없어. 그런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야단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한 자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죄가 죄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감싸는 것은 애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잘못을 했는데, 우리 자식은 그럴 리 없어, 무조건 내 자식 잘했다라고 감싸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가 지금 교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어느 순간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는 그 정도까지 성숙돼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쫓아내야 된다라고.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통한이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교회에서는 출교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긴 하지만 무분별한 것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법에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헌법에는 7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부정한 일을 하거나 라고 하면 우리는 7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7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이런 단어조차 모를 뿐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생길 그러한 분위기가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죠. 이 교회밖에 없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나 받아줄 교회가 없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여태까지 살면서 이제 7일을 하는 거를 제가 2번 봤습니다. 사실은 7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법에는 있지만 전혀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항목이 되어버린 게 7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용납을 하면 교회가 성숙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불러내서 구별해서 모인 존재들인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2번째입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의 존재는 누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아시죠? 우리가 카스테라 먹잖아요. 부드러워지잖아요. 막걸리 이렇게 해서 술빵 만들면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조금만 들어가도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아주 맛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악이라 이렇게 보통 누룩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악의에 찬, 그냥 죄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묵은 누룩은 무엇이냐? 묵은 누룩은요, 우리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화되어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매주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 습관도 중요하지만 습관처럼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네, 이러면 이제 우리에게 묵은 누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박자와 템포는 똑같지만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선곡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묵은 누룩이 돼버리면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자에게도 어떠한 감동이 없고요. 말씀에도 감동이 없는 것이고요. 교회 갔으니까 오늘 저 말씀 들어야지. 이 한 시간은 얘가 여기서 있어야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의 그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하면 왜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괜히 이 주일날 예배를 한번 건너뛰면 이번 주에 자동차 접촉사고 날 것 같고 불안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고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누룩 없는 자와 같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 모였고 오케스트라가 있느냐 없느냐, 악기팀이 어떠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미국에 와서 들었던 그 플로튼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한 3개월쯤 지났더니 이제 장로님 댁으로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하더랍니다. 가든 파티에 이제 가서 뭐 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 뭐 안수 집사님들도 모이고 다 그래서 목사님만 안 오셨는데 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교회를 잘 선택했구나 그러는데 시간이 이렇게 좀 어두워지다 보니까 괜찮으시죠? 그러더라는 거죠. 뭐가 괜찮은지 잘 몰라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술을 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도 오래 있을 교회가 아니구나. 그렇다고 이제 그 다음 주로 그냥 바로 끊고 나가면 더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다른 교회로 이분이 이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술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왜 어두워진 다음에 나와야 될까요? 술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주일날 점심때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할 때 같이 올려놓으면 왜 안 될까요? 왜 날이 어둑어둑해져야지 그 병을 들고 나올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벌써 다 그거를 용납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어떤 집사님 혹은 어떤 장로님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술 먹지 말자.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렇지 않을까요? 야, 나도 예전에 은혜 받아봤어. 괜찮아. 혹은 자기네들끼리, 아유, 저 사람 저러다가 또 한두 달 지나면 말 거야. 우리는 예수를 1, 2년 믿어봤나? 여러분, 이러면 끝장인 것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모인 교회라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천장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벼락에 맞아서 뚝 떨어지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동했던 장로가 갑자기 중풍 맞아 죽거나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타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있죠? 예. 그냥 예배드리던 거 계속 그대로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 보니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걸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그 공동체에 영적인 교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성도가 따로 노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멘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멘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워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강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있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죄가 있냐? 죄인도 물리칠 뿐 아니라 지금 죄인을 용납하고 그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공동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 공동체는 지금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묵은 누룩이다.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영적인 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 진실되고 순전한 그러한 예배인가? 그것을 자꾸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삼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진실, 성실, 진실과 성실만 있어도 세상에서 이게 통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에게 정말 절실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는 교회들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야, 이 사람하고는 얘기하기 정말 복잡하고 힘들다. 이 사람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뒤에 뭔가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영적인 거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영적인 건 심플해요. 교회도요, 막 표 복잡하고, 저는 뭐 그런 교회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복잡한 머리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주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하면 되고요, 순수하면 돼요. 단순해지면 돼요. 이게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늘 얘기하잖아요. 영혼구원. 그걸 못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근데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묵은 누룩이 생긴 거죠. 맨날 영혼구원이라는 그 단어 하나는 그냥 우리가 교회니까 그런 단어는 두고 지내야지라고 하는 정도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에게 묵은 누룩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정말 갈등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정말 통한히 여기고 있는가? 나의 예배와 나의 섬김은 정말 묵은 누룩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는 것은요, 우리 내일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동행하심의 은혜,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